11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직 왕권이 약하고 그 아버지 같지 않고 제대로 왕권이 서지 않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왕궁에서 벌입니다. 자신의 그 왕권을 더 강화하고 또 자신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자리에서 이 벨사살은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시게 하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 앞에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을 과시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성물, 그 거룩한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은 물론이고 그 1000명의 귀족들 또 후궁들 또 이 그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쫙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물에다가 술을 담아서 단체로 마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막 찬양을 합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분명하죠. 그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그런 광경을 이 벨사살 왕이 보았어요. 그러자 이 왕의 반응이 어때? 얼굴 색이 변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왕이 소리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요.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무슨 뭐라고 읽는 것인지,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 이 제국의 서열 3위 자리에 오르게 하고 각종 보물을 주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는 자가 없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높은 벼슬을 주고 보물을 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걸 어떻게 읽는 거냐?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은 물론이고 읽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때에 이 벨사살의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은 신들과 같았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높이면서 다니엘을 추천하는 그러한 왕비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 다니엘이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철저히 망한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하나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게 하고 그러지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하게 만들지요.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해요.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철저히 망한다. 이 벨사살 왕은 말이죠.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7년간 들로 산으로 헤매며 다니면서 짐승처럼 산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구나.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철저히 망한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7년간 그 개인의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철저히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인데, 이 아들 벨사살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 떨고 결국 참으로 이 메대 바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를 죽이고 그의 제국, 그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철저히 망한다. 분명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는 철저히 망하지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계속 높여주셨어요. 높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 왕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부르세요.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신들처럼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그 신급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볼 텐데, 그 내일 우리가 볼 본문 속에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 그 벽에 쓴 글자, 손가락에 나와서 쓴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동시에 그가 그 벼슬을 얻고 그리고 그 보물을 또 선물로 받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런 거 안 받아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벼슬 얻고 보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다니엘은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니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국의 서열 3위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왕이 바뀌어도 높아져. 그 제국 자체 주인이 바뀌어도 높아져. 그 다니엘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이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취하지요. 결국 철저히 망하고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자신도 망하고 그 제국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렇게 순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나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싸우고 있는 내 내면에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내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지는, 그래서 참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느부갓네살 그저 자신들 높이느라, 자신들 강하다고 자랑하고 교만 떠느라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추락하는 모습, 철저히 망한 모습을 분명하게 봅니다. 대를 이어 추락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교만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참 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그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참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여서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